지난주에는 저희가 모두 다 깜짝 놀라셨죠? 오늘 그래서 뭔가 데이케어센터 원장님도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임산의 사모님이 지난주에 정말 거의 천국에 가실 뻔하다가 요단강을 건너려다 하시다가 멈추고 다시 교회에 돌아오셨습니다. 이분이에요. 심장 맥박수가 30분 안 됐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께서 수술받게 하시고 페이스메이커 작성하셨지만 어쨌든 더 그 덕분에 더 건강해지셔서 식사를 잘하시고 몸무게도 늘으셨다고 합니다.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으니 어려운 일 당할 때 정말 우리 목자의 사모님처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사모님이 정말 마음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승리하셔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 같이 나오는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안에 만족에 참된 화에 주 예수가 주시는 시험답처럼 드리자.
내가 너를 보고 이 몸에 인내로 인문하니까 즐거워해 이거는 또 없어 감사해 나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기도. 함께 사도시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죽고 감사하게 사흘 영장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에 나오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13대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와 각종 문제에 대한 율법과 진리를 선제해 주시며 신앙 공동체로서 거룩히 있어지도록 인도하시는 2022년에 이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시며 그 구원의 목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종교인들 세수 기대들 위해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수가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황폐하게 예루살렘 늙은 지역과 다시 않고 거리에는 동남과 한 곳을 있습니다. 열방에 흩으셨던 이스라엘 시온으로 다시 함께 시온에 예루살렘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돌아온 백성들을 밝은 불로 지키시며 불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눈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가르카와 베시엔 같은 나라를 외치는 숫자가 수만 명이 이루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곧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통 유대인과 모든 종교인 그리고 세속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여시고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하여 모세 때부터 닫혀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메시아 예수 안에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최고자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먹은 자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이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서 예수를 향해 바로 나아주신 그들을 위시며 기쁘고 찬양하는 소리가 충만하게 되는 날이 속히 하시옵소서. 아멘. 가을절기 초막절의 어려운 가정들에게 메시아 예수와의 사랑과 긍휼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막절이 이달 15일 저희를 지키는 모든 기쁨과 위로가 충만하게 그들과 함께 어려운 가정 예수와 메시아의 사랑과 긍휼을 기쁘고 복된 초막절을 예수와 메시아의 이 메시아의 그리고 메시아의 사랑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속의 은총을 듣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영광을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우리의 신령의 주님만을 행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과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들의 지루가 귀한 구간 때로는 세상적인 탐욕과 정욕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형제를 능멸하거나 사랑은 우리 죄와 hum물을 용서하고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신령을 새롭게 분하시는 영원한 생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신령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고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남으로써 연약한 인생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삶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병든 자가 일하는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만 길이 여긴 교만 서로 잡히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면서 화평한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루면서 책임을 다하는 아멘 재단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목회의 혼신에 힘을 다하시는 정통 목사님과 박동환 목사님의 건강과 영향을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가와 베베 같은 좋은 동역자들을 다 되어주소. 아멘 재단이 튼튼히 사업하게 하옵소서. 당면에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무궁화 원장님 강영 사모님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우리 시대시 김사의 사모님
의사 사모님 수술하고 치수를 또 어제 신방까지 감사드리고 회복되셔서 김달에 사모님 오실 때 어떻게 몸이 또렷한 드시고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분들하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진부 이혜원 집사 가정은 그 멀티모 교회에서 9월 18일 날 있는 찬양, 저희 교회는 이제 찬양을 안 하고 팀으로 참여는 안 하는데 그냥 방청으로 참여를 하고 그 교회는 참여를 한대요. 시간까지 반주에 18일까지 나오죠. 오늘은 저희들이 첫 주라 성찬식이 있고 예정되고 다운타운에 전도를 나가는데 오광호 목사님 다음에 마이크 하죠. 세 사람이 제 집 앞에 있는 그 파네라 앞에서 2시간을 모여서 갑니다. 같이 가시면 더 좋은데 시간을 드리고 차가 2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네. 가지 못하신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칫솔을 준비해서 갑니다. 네. 그래서 박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저 뒤에 여러분들 좀 섭섭해 하실까봐 하나씩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끝나고 가실 때 칫솔 하나씩 가져가시고 다음 주는 이제 청력 검사 하는데 김종현 목사님 지난주에 오셨잖아요. 사모님하고 그래서 설교를 부탁했어요. 80이 넘으셨는데 안경을 원래는 썼다가 이 눈 운동을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안경을 벗었어요. 그분이 안경을 안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안경을 안 쓰고 운전해요. 눈 운동하는 걸 좀 저희들이 배워야 되는데 꾸준히 해갖고 그분은 안 써요. 나한테 그 사진을 보여주다 옛날 젊었을 때 안경 쓴 사진. 네. 그분이 이제 설교하시고 이어서 청력 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친교 후에는 이번에 좀 모여가지고 교회 현안 논의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주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1장 12절에서 16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 나 곧 나이니라. 위로하는 자는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들을 두려워 나의 기절을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였으며 너를 위하여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며 죽지도 아니할 것이며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의 이름은 함께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하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0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바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같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어떤 분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고생하기도 하고, 어떤 집은 집이나 가게에 불이 나는 사고를 당하고, 어떤 분은 부모나 배우자를 일찍 여기도 하고, 또는 자식을 앞서 보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정의 불화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물론 좋은 일도 있지만은 때는 험악한 일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 오게 되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바로가 그의 나이를 듣자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갖다가 난산으로 주고 먼저 하늘나라를 보내야 했고, 또 아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형들의 거짓말로 인해 짐승에 잡혀 먹힌 줄로 알고 슬픔 속에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애굽으로 오게 된 후 그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을까요? 그 꿈에도 보고 싶고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요셉을 만났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애굽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살게 됐잖아요. 그 가뭄을 피해가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죠. 정말 중년에는 큰 고생이 많았지만, 그러나 노년에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에게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환난을 비껴갈 수는 없어요. 믿는 자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나요? 우리도 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톡방에다가 그 영상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거를 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중간중간 보신 분도 있고 그 내용이 길어서 제가 중간중간 저도 사실 봤어요. 근데 그게 보면서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이 거기서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그들은 어디 가는 것?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 근데 그들이 사는 곳을 보니까 와, 평평무인지게 그 운막 같은 데서 화장실도 없고 우리나라 1950년 그때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비행기도 처음 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땅에 내려가지고 뭐 했느냐면은 땅에다가 입을 맞춰. 얼마나 그들이 위로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신다고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나가지고 그 땅에 돌아온 그 백성 아프리카, 이디오 그들을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친히 찾아오세요. 근데 한국에 있는 분들이 그 127명의 비행기를 전세를 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 돈을 내가지고 그 비행기 떠갖고 온 거예요. 와, 정말 한국 분들 그렇게 지금 한국에서 쓰고 있는데 이제 메릴랜드에서는 어느 교회를 쓸 줄로 믿습니다. 127명의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한국 분들이 그 돈을 다 댄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셔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위로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오늘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위로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요. 우리들을 찾아오죠. 하나님이 포도 동산에 찾아온다고 제가 어제 카톡방에 올린 거 보셨어요. 포도는 딱딱하잖아요. 그죠? 딱딱한 것은 또 환란을 의미해요. 그러나 그 포도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알이 들어있어요. 환란을 뜯고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푸른 이제 초목이 나오고 무화과나무에 꽃이 피고 송려나무에 잎사귀도 나오고 그 환란의 골짜기 하나님의 은혜 물질을 흘렀죠.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10편 46편 2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여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사야 52장 10절 하나님 자기를 위로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된 사람의 아들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너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위로자라고 표현하셨죠. 그런데 성삼위일체 하나님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위로자예요. 하나님 위로자라고 지금 방금 전에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어. 그런데 또 다른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굴까요? 성령님. 근데 성령에 대해 그 보혜사는 여러 말로 표현했는데 어떤 성경에는 컴포터, 위로자로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도 위로자고 그냥 보혜사이신 예수님도 위로자예요. 하나님도 자기를 위로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죄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환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사형 선고 받았다.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도 경험 안 해봤어요. 그건 이제 내가 앞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너무 심하게 받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죽게 생길 때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위로하셨어요. 여러분 미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환난을 겪는데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의 위로의 높이는 더욱더 높아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르치나도 해바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직방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한다는 게 위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찬양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그거를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하고 마음가짐을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불러볼까요? 시작.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마음. 환난을 당할 때는 내가 아는 그 누군가가 아마 나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사건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안 도와줘서 굉장히 마음이 씁쓸하고 섭섭한 적 있으셨죠? 없으셨나 봐요. 나는 있었는데 저 사람은 꼭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섭섭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환난을 당했을 적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적에 그때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의지할 거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구나.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환난 때 우리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냐. 나를 의지하지 말고 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신 시편 138 3절에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환난의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물을 쏟듯이 마음을 쏟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찾아오시고 여러분 붙들어주시고 여러분 영혼에 힘을 주시고 강하게 붙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에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 할렐루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뭐라고요? 위로를. 수많은 성도들이 간증을 했어요. 물론 기도하다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위로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개 거의 모든 성도들이 고난당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났어요. 시편 119편 기자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적에 이 사람이 날 도와줄까? 저 사람이 날 도와줄까? 이쪽을 바라보고 저쪽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천사도 보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도 물론 보내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대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 않았어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잖아요. 그 위로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이세벨 왕비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네,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가 승리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갈멜산에서 구엘세벨까지도 얼마나 거기까지 도망쳤어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벤나무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서 죽고만 싶었어요. 그래서 한 기도가 자기 생명을 거두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 이것으로 족합니다.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냈어요. 잠자는 그를 어루만지게 했어요. 숯불에 군 떡과 한 병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래서 힘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호렙산으로 가고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중에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라는 그런 말씀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친히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바울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친히 가까이 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는 더하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위로의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혜사, 그 뜻이 위로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 질병과 수치와 가난과 거절 등을 우리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로 용서와 축복과 영생과 건강과 영광과 부여함을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고 지금도 위로하시고 앞으로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또 우리가 환난 당할 적에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고 그래서 위로를 받으면은 이제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되겠을까요?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마치 바울이 그렇게 산 것처럼요. 4절에 보면은요. 고린도서 6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침의 향기 구호로 받으신 분도 안 받으신 분. 필립 얀시가 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 해명해달라는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왜 이거를 고통당해? Why me? 그런데 그런 제목으로 이제 책을 썼는데 한남욱 나성 영락교회 권사님이 그것을 읽고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참 감동적인 내용이라 여러분과 같이 또 나누고 나는데요. 조니의 이야기. 이 조니가 넓은 물속으로 다이빙을 하고 잘 헤엄치는 거 좋아했는데요. 원래 깊이를 잘못 판단해서 얕은 물속으로 다이빙을 한 사고 때문에 목 아래가 다 전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두개골이 머리 뒤쪽까지 훅 들어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됐어요. 친구에게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그걸 들어줄 리가 없겠죠. 조니는 스스로 이제 죽을 수도 없다는 자신의 무력감, 이제 사지마비가 됐죠. 불교자가 됐죠.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대처한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됐어요.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찬의 캠프 청년을 모이는 큰 집회 인기 강사가 되었습니다. 방송국 잡지에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많은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증명하며 어두운 가운데 빛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 그 책에 보니까 누굴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만났기. 그녀가 이렇게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 환난에서 회복이 됐고 다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예수님 만났기 때문인데 그녀가 한 3년 동안은 그 예수님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아주 격렬하게 이제 저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가 그랬는데 온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등을 긁거나 아픈 근육을 손댈 수도 없을 때 조니의 친구가 불쑥 말을 꺼냅니다. 조니, 예수님은 내 느낌이 어떤지 아셔. 넌 혼자가 아니야. 아무렴 그도 십자가에서 마비되셨는 건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비된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 목 아래가 마비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허리 아래가 마비된 사람. 그 당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내 느낌이 어떤지 아시오. 너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비되셨는데. 근데 그 말이 조니에게 큰 위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여지껏 하나님께 해명을 요구했고 Why me? 내 인생에 왜 이런 일? 그런데 이제는 겸손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위로의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전세값을 한국분이 다 냈어요.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위로가 됐어요. 눈에 눈물을 닦아